이 시간에는 사사기 강해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온니엘의 순종이 가져온 평화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베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이 구사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동안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해서 마치 봄의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힘들고 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추운 날씨가 참 힘듭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를 생각하다가 떠오른 성경 말씀 구절이 욥기 39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조와 말에 대해서 욥기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인데 15절까지 읽고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타조의 특징이라고 욥기는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타조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음에도 날지 못하는 새가 타조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가 역시 타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타조의 특징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첫째, 새끼에게 무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혼자 즐거이 날개짓을 한다. 셋째는 속도는 말보다 빨라 말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타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 멋을 부리며 즐거이 날개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어도 탈 수 없는 동물이 무엇이냐? 타조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 타조보다는 느린 동물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탈 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타조라고 얘기합니다. 타조. 자기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즐겁게 날개짓을 한다는 것이 그게 타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더욱 그러합니다. 세상은 능력있고 빠른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기보다는 누구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싫어하신 부류가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왜 싫어했냐면 타조 같았어요. 빠르긴 하지만 탈 수가 없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강한 자아가 있으며 제 멋대로 자기 혼자 즐겁게 지내는 사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누구를 부러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 말 같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자신이 깨끗하게 귀히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께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질이든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타조와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당하게 준비된 사람, 그 사람들을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비상시국에 나라를 통제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며 번영의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시험에 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고 제 멋대로 자기 즐거운 날개짓만 하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적이었던 메소모다비아 부산 리사나임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명 높은 침략자였습니다. 부산 리사다임, 이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2배나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너는 2배나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 걔를 부를 때 야 2배나 악한 사람 이리 와봐. 부산 리사나임이 같다는 얘기 어렸을 때부터 아 그렇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나 악하게 살아야지 내 이름값을 하고
살겠구나. 부산 리사다임 2배나 악한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이름을 가졌냐는 것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냈던 그 죄 때문에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8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우리는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이스라엘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온니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당한 명품 인생을 산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고 하나님이 쓰기에 정말로 합당한 이 온니의 삶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니엘,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에 기록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사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게 성경에 나온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악랄하게 괴롭혔던 구사왕 리사다임을 물리쳤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겠지요. 나라를 구한 것이겠지요. 이런 구사 리사다임을 물리쳤다면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온니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오직 사사기 3장 9절과 10절 딱 2개뿐이에요. 2구절. 그럼 왜 성경은 이토록 짤막하게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기록이 야박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사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결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사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사사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딱 2구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충격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뛰어난 사람이 된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무기가 가오고등학교 다닐 때 평범하고 평범한 개구장이었어요. 정말로 평범한 개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해내고 그곳에 가서 또 발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은 결국 뛰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까요? 본문 10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부산 리사 다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사역은 사사들의 행정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삶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 특징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특징.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사사기를 보면 성령의 사사들이, 성령님께서 사사들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매번 사사들의 일정을 통하여서 등장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사가 되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위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에 임하시면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사들, 그들 모두 실수했고 연약했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약점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세계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역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간질병,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사역으로 훌륭하게 쓰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있겠어요. 혹시나 저분이 마음으로 지병이나 위해서 기도하지, 병든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사역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어요? 지켜보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랬더니 양쪽에 가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손이 안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은 여호수아가 밑에 내려가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이 됩니까?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전략보다는 모세의 기도가 전쟁을 이기고 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과 겹쳐서 보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쓰시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온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론이 목사 할 맛이 나시.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온니엘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나이가 85세. 이 중에 85세가 넘으신 분은 몇 분 없잖아요. 여러분보다 다 변약하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나이도 역시 85세였습니다. 85세. 그러니까 온니엘의 나이가 약 50세일 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다닌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에서 85세 사이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80세에 어떻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겠냐?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가 젊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삼촌이었던 갈렙과 함께 전선을 누비었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80세 예비역 노장이 되어서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는 매일같이 내가 젊었을 때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어떤 일을 했었지. 그땐 참 스릴이 있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는데 이렇게 추억을 회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번영의 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부산 리사나임 밑에 가서 고생하는 것을 온니엘이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8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젊고 용맹한 장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 구사 리사다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젊고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80세 노부를 가진 온니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가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위임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저는 못합니다. 이미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온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에게 위임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구산 리사다임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노병이었던 온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노병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척사대회에서 한나가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주여 저 어린 것들에게 주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반드시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내성적이어서 좀처럼 말이 없고 조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 튀일 때는 오직 한 경우뿐이었어요. 언제냐? 술 한 잔을 마시고 나면 말문이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러고 있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말문이 막 튀기, 모두 다 자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일어나서 노래까지 걸쭉하게 부릅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였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술 말고 사람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술과 성령을 비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술을 태어나서 딱 2번 마셔봤어요. 성찬식 때 포도주 먹고, 어렸을 때 성찬식 때 포도주 먹고 밖에 나가서 하늘이 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2번째는 인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처가댁에 오빠들 만나러 인사를 가는데 막내 형님이 등치가 얼마나 컸는지 대전고등학교 야구부 출신에다가 현역 야구부였어요. 얼마나. 2번째 형은 해병대예요. 큰 형은 전차부대 출신이고. 어이? 너 진영이랑 사귀 술 한잔 받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받았어. 태어나서 술을 안 먹어봤으니까 술을 한 잔 딱 마셨어. 그리고 나서 바로 기절했어. 그래서 막내 형이 나를 업고서 자기 집에 가서 눕혀놨는데 한 잔 먹고 누워가지고 막 이 새끼 나와 저 새끼 나와 술 주장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여요. 내가 그렇게 변했죠. 술 한 잔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사람이 용감해지는지 업혀가면서도 막 별 얘기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변하는 게 술입니다. 근데 또 갑자기 변화시키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면서 사람의 힘을 넘어선 힘의 지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성령을 어떻게 믿어? 그럼 그 사람에게 술을 한번 먹여봐. 그럼 사람 확 변하듯이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말씀을 또 교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뭐라고 했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잖냐. 안 취하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셔. 그럴 때는 머리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평범한 사람,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80세가 넘은 온니엘,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고 추억에 빠졌던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것도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병 온니엘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온니엘 이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온통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짧은 말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 성령 충만함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9절에서 온니엘을 소개하는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관습에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히브리의 관습에 의하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며 갈렙의 아우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문법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온니엘을 소개하는 이 말씀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갈렙의 아우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먼저 문법에 안 맞게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갈렙을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고는 온니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온니엘은 자기 아버지보다 갈렙에게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본증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긍정적인 정보를 준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당당히 나갔었던 사람도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85세가 되기까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랜드비전 친구에 유구성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식사 때마다 밥 먹고 나면 약을 한 움씩 3번을 드세요. 그리고 이건 뭐에 안 좋아서 안 먹어야 되고 저건 뭐에 안 좋아서 안 먹어야 되고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배는 저와 같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저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왜 저럴까?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동부교육청 옆에 가면은 용궁식당이라고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그 돼지고기하고 오징어 두루무침이는 그것도 맛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맛있고, 부대찌개도 맛있고, 음식이 다 맛있어. 그래서 저쪽은 한쪽 상은 그 부대찌개를 안 시키고 돼지고기하고 오징어 볶음채를 시키고 우리 상에는 부대찌개를 시켰어요.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소세지를 먹으면 안 된다. 네, 소세지 먹으면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상에는 부대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부대찌개를 퍼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죠. 근데 그 돼지고기하고 오징어 목을 먹으면서 계속 눈은 우리 쪽에 와 있는 거예요. 언제 퍼주나.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두 분에게는 퍼줬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은 안 드렸어요. 이거 소세지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셔야지. 먹으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안 주면 안 되지. 그래서 퍼줬어요. 사람이 욕심이라니.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걸 알면서 그래서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으면서도 눈앞에 소세지가 있으면 부대찌개가 있으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안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갈렙은 85세까지 전쟁터에 선봉으로 나설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철저히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온니엘. 온니엘. 철저한 순종의 사람 갈렙,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 온니엘, 그 순종의 그릇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80세가 되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온니엘에게 갈렙의 자기 관리와 순종하는 모습이 영향을 주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순종의 사건, 성경에 나온 순종의 사건, 최고의 사건들을 우리는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순종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그의 능력을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셨습니까? 그의 순종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능력을 테스트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한마디로 이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죠. 그러나 고난의 공통적인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의 공통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한 것 한 가지, 바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온니엘의 헌신적인 결과가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평화가 주어진 것이에요. 40년 동안 한 나라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성령 충만함과 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그 땅이 평화로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행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웬만해서는 오늘 한 달을 척사대에서 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겠죠.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죄송합니다 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제 모색이요 혼자 뛰어가는 타조와 같은 인생입니까?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